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겨우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만져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된 데는 다음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삶을 변화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사람이 변화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모든 사건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두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33년 동안 위대한 교훈을 남기셨다 하더라도 죽었다면 기독교는 한 개의 종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생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에 관한 기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주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뿐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고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만 보았다라는 기사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을 찾아갔으나 역시 빈 무덤뿐이었다는 기사입니다. 13, 35절은 예루살렘을 떠나 옛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신 기사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진 후에야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눈이 가려지고 욕심으로 눈이 가려지고 정욕으로 눈이 가려지고 죄로 눈이 가려지게 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경학자들은 이것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을 얇은 막이 눈에서 벗겨졌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도 눈에 무엇인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도 하얀 막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도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95년 클라라 존스 스코어 여사가 작사한 찬송가 366장을 보면은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있고,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본문 36절 43절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증거한 기사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봅니다. 첫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불안과 초조와 긴장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신반의하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메시지는 가장 적절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뒤엉킨 세상이기 때문에 편할 곳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우리는 힘차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이 올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평강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넘치는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병든 사람에게는 치유를,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이상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4장 27절을 보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37절을 보면은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했고, 39절을 보니 내 손과 발을 보니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사건이 아닙니다. 살과 뼈가 있는 육체적 사건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42, 43절을 보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반대설 가운데 제자들이 헛것을 보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이었으며 생선을 잡수시는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세도 천국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시사 주간지와 CNN 방송이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1,018명 가운데 81%가 하나님의 존재,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 중에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6%, 믿음으로 간다고 말한 사람이 34%,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이 57%였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과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 것입니까? 첫째, 앞을 바라보고 삽니다. 내일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위풍당당하고 떳떳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바르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만나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의심하고 따지는 것은 부정적인 발상이고 접근인 것입니다. 학문은 따지고 규명해야 합니다만 신앙은 그렇게 하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어도 그것은 거짓이야 못 믿을 수 없어라고 손을 내젓는다면 그는 불신앙,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알고 나서 믿는 세계이며 신앙은 믿고 나서 아는 세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축복이 겨우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감격과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부활신앙으로
능히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오늘을 이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